예,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오늘 애굽에 내리시는데,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걸 다 쳐서 심판하고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앞에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유월절에 대한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달에 지키는 절기라서 유월절이 아니고 오늘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된 아주 축복의 아주 큰 사건의 발단이 되는 오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권세의 달에 믿는 자들은 권세가 있다, 뱀을 짚고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권세의 달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된다 라는 보혈의 권세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보혈의 권세로도 무장하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오늘 산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걸 다 치고, 자, 처음 난 거 다 치시겠다, 심판하겠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짐승과 사람이 난 첫 번째 것, 장자를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강대국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많은 우상들이 또 아주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재앙, 지금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시작해서 뭐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임하고 뭐 악질이 막 생겨나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죠. 근데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흔히 장자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이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느냐?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가축의 신으로 불리워져 있는 푸타라고 하는 이런 애굽의 신이 있는데, 이건 가축의 신이에요. 이 푸타신을 섬기면 가축들이 잘 되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아주 기름지고 아주 번성하게 돼서 부자가 되고 하게 만드는 신이 이게 푸타신이에요. 이 푸타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가축을, 모든 걸 주관하는 일은 이 푸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생산의 신으로 불려졌던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 이시스라는 신이 생산, 출생을 담당하는 거예요. 애를 잘 낳게 하고 짐승도 새끼 잘 낳게 하는 이런 신이 이 이시스 신인데, 그거를 누가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스테트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산, 이 신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심판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안에도
보면 이 오시리스 그 그림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많은 경우에 무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 대부분의 그 신들 중에 이 오시리스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무덤 속에서. 이게 뭐예요?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고 사는 거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시리스라는 신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오시리스 신에 대한 심판. 그다음엔 네프티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무덤에서 많이 나오죠. 예, 사자의 서라고 하는 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자의 서를 어디서 보느냐? 예, 파피루스. 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 그림도 있고 또 거기에 글자도 상형 문자 글씨도 있게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 죽음의 신 마지막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게 되는 과정에 어떤 선한 공덕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또 뇌물도 바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 사자에서의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사자에서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죽음의 신 네프티스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주님이 얘기를 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짐승의 첫 새끼도 사람이 나온 첫 장자도 또한 모든 애굽의 신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애굽 땅을 칠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의 문에 피가 발라 있느냐 안 발라 이게 문제예요. 그 집 안에 누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사느냐 가난한 사람이 사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집에 똑똑한 사람이 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사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집에서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콩나물을 먹던 된장국을 먹던 청국장을 먹던 라면을 끓여 먹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 따라서 오늘 심판을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지나가겠다. 예,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패스 오버. 요게 이제 6월절인데요. 자, 그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같은 땅에 살아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생겨나고요. 같은 언어를 써도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동네에 있어도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같은 애굽에 살아도 죽고 사는 문제는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돼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어떤 죽음도 피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를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의 피 바로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 보호해 주었어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피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심판의 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피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피를 어디에? 우슬초로 찍어서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지나가리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양을 잡고 양의 피로 인방과 솔주의 피를 바르는 일, 그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해석을 해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그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를 받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유월절을 지키고 왔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흘림, 이건 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피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미 출애굽기에 예언돼. 물론 그 전에 창세기에도 예언돼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피의 은총, 피의 축복, 피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미국과 유럽 교회에 예수의 피에 대한 논쟁이 한참 뜨거웠어요. 왜? 너무 교회에서 예수 피 너무 얘기하지만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피 얘기만 해도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그냥 매식매식하다는 거예요. 별로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얘기 너무 얘기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왔다가 좀 마음이 편안해져 가야 되는데 피 얘기를 듣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막 메스껍다는 거예요. 속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피 얘기 좀 그만하자. 자, 이렇게 오늘 주장하는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혈이 거슬리는 주제에 기분 나쁘게 여기고 감정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성전에서도 두지 말자. 왜?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 죽음이 생각나고 예수님 피 흘리는 게 생각이 나니까 좀 언짢아진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애자. 교회 마당에도 십자가 세우는 거 그거 왜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 세우냐. 그래서 세우지 말자. 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저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피밖에 오늘 그 안에 누가 살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든 어떤 모양이든 아무 관계도 없이 피만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말로 바로 교회는 푸주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왜? 푸주간에 가면 피 냄새가 막 나잖아. 그래서 푸주간의 복음이라고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아주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때에 빠져 있죠. 내적으로는 바로 성도들이 영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소홀히 하는 이런 영성이 떨어진 상태에 빠져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단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또한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되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적으로 또 약해지고 하니까 교회가 상당히 사면초가에 빠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바로 오히려 보혈을 감사하고 보혈을 기뻐하고 보혈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그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 태생인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제가 이분에 대한 책도 물론 전에 봤지만 이분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 아프리카 복음 전도자로 그가 사역을 했는데 약 7,300만 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 7,300만 명. 저는 D.L. 무디가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것에 아주 감동을 받고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본케 목사님은 7,300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작은 곳, 리소토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했던 선교사예요. 근데 별로 큰 열매도 없었어요. 뭐 그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누가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교본부에서 와서 살펴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고, 선교 정책을 바꾸라고, 선교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4일 동안 꿈을 꾸게 하시는데 똑같은 꿈을 4일 동안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뭐냐? 아프리카 지도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지도가 남서쪽에서부터 붉게 물드는 꿈을 4일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아프리카를 덮고 이 아프리카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이제 모든 걸 놓고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지 말고 이제 아프리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 여보, 아니 기도 한번 하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결정하면 되겠냐고. 조금 며칠이라도 좀 지내보고 더 기도하고 그래 이제 금방 한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냐고.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전도를 아주 대단하게 했던 전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딱 멈추어진 때예요. 근데 그때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이 사역을 이제 마치니까 그 사역의 버튼을 나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려는구나. 이게 벌떡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전도를 하게 하실 거라.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프리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전도하는 방식은 뭐예요? 대중전도예요. 대중전도를 하는데 1만 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치고 전도하는 1만 명이 들어가는 텐트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이제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고요. 그리고는 그걸 치지 않으면 마치 빌레그레엄 전도 집회가 우리나라의 여의도에서 있었을 때 몇십만 모인 것처럼 그냥 텐트 없이 그냥 막 수십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처럼 막 앉은 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요. 각종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겠다고 막 손을 들고 막 결단하고 막 그냥 줄을 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300만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본케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자기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무당과 점쟁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그러니까 믿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뭐예요? 전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안 찾아가니까 무당과 점쟁이들이 저 본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집회하는 현장에 5명의 무당이 찾아왔, 4명의 무당이 찾아왔다라는. 왜? 무당의 벌써 모양, 행색이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회하는 걸 집회를 망치게 하고 저 본케 목사를 저주해서 아주 꼬꾸라뜨려야 되겠다고 4명이 온 거예요. 예. 딱 보니까 벌써 저 무당이라는 금방 알잖아. 근데 강단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는데 제일 앞에 있는 무당이 그대로 꼬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외쳤더니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무당이 또 꼬꾸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꼬꾸러지고 4명이 다 꼬꾸러진 거예요. 본케 목사를 꼬꾸러뜨리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꼬꾸러짐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 사단의 권세도 깨어지고 무너진다. 라고. 오늘 그분이 말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혈의 권세는 뭐예요? 위대한 권세예요. 마치 오늘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케 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권세를 깨뜨리는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과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가 누구요? 사단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이 오늘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출애굽을 할 때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돌봐주었던 어린 양이었지만 그 피도 그런 권세가 있어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완전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게 함과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깨뜨리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보혈의 권세의 말씀을 주었다고 해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간다고 해도 그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고요. 속이 메스꺼워져도 오히려 그 피를 바르면
병충해가 더 많아지고 그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이 생각이 나도 그 말씀대로 하는 집은 다 살아나고 다 재앙이 지나가고 오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참소, 비난, 조롱, 고발 다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알아왔던 것, 그것을 이제 보혈의 권세,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이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신방을 할 때도 우리가 이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예배할 때도 보혈의 권세를 덧입으십시오.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보혈의 권세를 덧입을 때 기도가 달라져요. 신방할 때도 보혈의 권세를 덧입으면 신방이 달라져요. 결과가. 기도 아픈 사람으로 기도할 때도 보혈의 권세를 덧입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보혈의 권세를 덧입으십시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열쇠를 주어도 천국 열쇠를 주어도 열지 않으면 그 열쇠가 소용없는 것처럼 보혈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보혈의 권세를 덧입고 또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신방할 때도 이런 권세를 덧입어서 이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슨 일이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